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6장하고 7장까지 보겠습니다. 6장하고 7장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좀 기니까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까지는 4장 5장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존귀하심을 형태로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임봉한 그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펼 자가 누구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보았을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예전에 죽었던 것 같은데 그 살아난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임봉된 것들은 그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임봉된 것을 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것,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뚫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가지고 가는 천사들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귀한 손님일수록 귀한 대접에다가 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거기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기에, 얼마나 존귀하게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 한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떼어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언어가 불평이든지 원망이든지 아니면 감사이든지 권능이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떠한 것이든 감사하자. 내가 내 육신의 질병이든지 내 삶의 고난이든지 이것을 감사로 받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인을 떼는 데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왜 성도의 기도가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즉, 임봉한 것을 하나를 딱 뗐는데, 인을 뗐는데 흰말이 나와서 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말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흰말도 이기는 자로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저기 화장실 가시면서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경륜이 다 쌓여가지고 그래 나도 해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 참 힘들더라 하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이 이김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또 입맞은 자들 가운데서 이김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하고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게 하더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김입니다. 이 이김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나와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또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은 곧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주관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면 분명하게 그 기간들이 이제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뭐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한 안에서 우리가 고통도 받고 또한 그 정해진 기간 안에서 자유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에요. 그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마저도 이것이 정해진 것이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말이에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을 가졌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하려고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것은 걷어진 곡식에 대한 부분을 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기 위해서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난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분량,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이길 수 없는 이런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며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이 품꾼의 하루의 일당이라고 말하고 있죠. 필리핀에는 하루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100원인 사람도 있고 100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는 3,000원 그 정도인 사람도 있고 또 5,000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쌀 1kg에 60페소입니다. 그럼 쌀 1kg에 60페소면 1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쌀만 삽니까? 또 다른 거 사야지.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쓰고 넘치고 남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그런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이 가장 아주 낮은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 기근도 오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넷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1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황생말이 나와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사망이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의 짐승은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땅의 짐승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흉년으로 다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음부의 권세,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의 권세 아래서 청황생 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무언가를 행할 때나 무슨 이렇게 일을 할 때요 그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코인을 조금 보니까 그 코인 가운데도 짐승들이 많더라고요. 짐승의 이름으로 코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이제는 가상화폐로서 이제는 이 달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카드로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 통용하는 것들이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사고 팔고 통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짐승들로서 이것들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흉년과 사망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잡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이미 계시록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이거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순교하게 한 저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 탄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늘에 순교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자들은 아버지 앞에서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또 백성들이 한쪽은 탄핵해야 된다, 한쪽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탄핵이 계속해서 이것이 줄지어서 이어지게 되면 그런가 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탄원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면 그 계획 속에 움직여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슬퍼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천상의 세계에서는 순교자가 가장 큰 위로와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순교당한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지 않았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핏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이 순교의 핏값을 통해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요, 기근과 또한 여러 가지 곡식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흉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섯째 이늘 때입니다. 그 이늘 때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검어졌습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자연계를 하나님이 또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탈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인때는 작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필리핀에 화산이 터졌구나,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구나,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와 세상의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 이번에 또 무안에서 저런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보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이 아무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또 인정을 받는 기장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령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역병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흑사병이라는 그런 병들이 있었고 바이러스라는 신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이 임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또 모든 종이나 자유인이 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제 그 위에 떨어지는 바위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도록,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도록 그렇게 또 간구하고 있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방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양육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까지 다 떼지고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7장에 이어지고 있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홍마와 백마와 또
이 자마가 나오는데 이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보니까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또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서는 성경이 다 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여준 거, 이 사람에게 보여준 거, 또 1000년 전에 보여준 거, 2000년 전에 보여주고 지금 세대에 보여주는 것이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도 누가 잡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옥문을 열어둔 것도 천사가 열어주잖아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러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돌문을 열어준 것도 천사가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금까지도 붙잡아 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으로 와서는 이것을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안전한 보호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바람이 불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하죠. 왜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인을 쳐야 되는데 인을 치고 나서 바람이 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침받은 것은 6번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인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있고 나서 인이 쳐지는 거예요? 환란 전에 인이 쳐지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나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이 마지막 시대의 일들은 바로 환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파들에서는요, 환란 전에 인침을 받고 환란 전에 휴고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환란 중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하늘이 대풍해서 별들이 떨어지고 또 산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게 다 환란이잖아요. 그럼 환란 후에 이제 인을 치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래 인을 치는데 이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죠.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다 1만 2천입니다. 1만 2천을 다 합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훌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죠. 14만 4천 이후에 또 누가 나옵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을 하나의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천지가 내세웠던 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신천지에.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꿔가지고 이 14만 4천 이상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성경은요, 14만 4천 이후에 또 수많은 무리들을 또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상징으로 보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숫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모든 무리들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24장로들 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존귀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수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끝나는 것은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껴도 거기에 힘이 없을 때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이 없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바로 교만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또한 낮아진 자세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죠. 자신들이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 나가고 AI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AI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또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옷이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흰옷의 의미는 거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는 구별되어야 되고 또한 악한 것과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구별되어야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흰옷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흰옷을 받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흰옷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입혀주셔서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이 흰옷이 입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군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되시면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우주의 경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또 하나님이 이 순교자를 나타내신다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원할 자를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T 지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자신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피로 씻는데 희게 됩니까? 이것은 역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으면 그것이 무슨 색깔이든지 다 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실 하나님,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을 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또한 한 사람도 거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흰옷을 입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그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일, 그리고 실제적인 일은 뭐냐?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도록 온전하게 어린 양의 피에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지도록 주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탄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탄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진액을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모습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목마르지만, 지금 내가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목마름과 뜨거움을 해소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순교의 사명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 우리 조영미 자매가 힘들잖아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 밥을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하여튼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수 샘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결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샘을 계속해서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뭐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장막으로 나를 쳐주시면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개척교회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고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다 장막을 쳐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견뎌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 교회를 하고 있어.
그냥 때려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에요. 야, 네가 인내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 이 일곱 교회에서도 말하잖아요. 네가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주님이 보십니다. 지금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장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날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고 이 14만 4천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이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들을 그냥 뭐 14만 4천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상징적으로 또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이행해 나가면서 수천의 무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또한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을 가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투쟁을 하고 말씀의 투쟁을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승리와 또 부활과 이 모든 것이 바로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 우리가 아까 10장에 읽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외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사에 힘을 좀 다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외칠 때도 힘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힘을 다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요, 또 저녁 예배요, 금요 예배요, 또 철야 예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7장까지 나갔는데 이 7장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입맞은 자들, 이제 8장에서는 7째 인을 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째 인까지 떼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 상태 가운데 여러분이 또 1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입맞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호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분량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시간을 정하시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고난스러운 상황을 또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기한과 정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 시대의 마지막 일들을 또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생수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와이스케라라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사라라바바바바 와이사라라바비아라 와이사라라바바바바 와이사라라바비아라 와이사라라바비아라라바 와이사라라바비아라 와이사라라바비아라바.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라바. 성령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있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이사라라바비아라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라와. 주여 여러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라와 와이사라라바비아라 와이스케라라바비아라라와.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여,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르와이스케라라바비아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오르와이스케라와 카라와이에라와이스케라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주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로 두렵고 떨림이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상급을 주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지 못하고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여 아버지의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자들을 가두고 우매한 자들을 죽이고 우매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아버지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순교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의 자유를 우리가 피값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열심히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이 성행하고 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권을 잡고 악한 것이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게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바르게 교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나누었던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가 오게 하시고 평정이 오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경제가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비된 것들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 무한에 서 있는 이 사고 하나님, 수많은 유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유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암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항암을 받고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자들, 저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지게 하십시오. 낫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주여 고침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다시 소생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올라와이스라바비야 와이스라바비야라 와이스케라바 사라바비야라 와이스라바비야라 와이스케라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와이야라 와이스케라바비야라 와이야. 주여 내가 내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혼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의 문제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오늘 아버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수 샘물 가운데로 온전하게 주여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하는 시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생케 하십시오. 영혼이 다시 만들어지게 하십시오. 창조되게 하십시오. 다시 아버지 새롭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십시오. 성령으로 운행하십시오. 더 강하게 운행하십시오. 더 강하게 운행하십시오. 더 강하게 운행하십시오. 더 강하게 운행하십시오. 주여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이스케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이스케라 바바 카라바비야 오스케라라바비야라와 이스케라라바비야 우리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